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자아상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작은 일에도 화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욱하는 분.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에는 못 참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자주 욱한다면 나는 왜 자존감이 낮을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내가 무슨 자존감이 낮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자신감과는 달라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나 누가 날 공격할 때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성공,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별로 편차가 없습니다. 높낮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좌절을 잘 이겨내고 누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상의 문제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절교하고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또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고 매사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신앙생활 할 때도 조울증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조울증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 웃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게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데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데 마음이 편치 못할 때는 금방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정은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병든 자아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물림을 한다는 것. 나도 받았지만 내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건강한 자아상, 높은 자존감에 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산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탕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째는 돈이라는 경제적 재산입니다. 둘째는 건강이라는 신체적 재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 인격, 양심, 기술과 같은 정신적 재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돈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저는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면 정신적인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라는 재산이 좋기는 좋지만 건강이라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재산이 귀중하긴 하지만 정신이 나가면 그 건강도 단지 정신 나간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자아상.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탐구의 저자 게리 콜린스는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며
그리고 성에 대한 임상치유에 있어서도 약 10%만이 신체적, 육체적 문제 영역일 뿐 거의 90%의 문제가 어디에 국한됐는가? 자존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감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 드리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주변의 성도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이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의 문제는 인간 모든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말,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 자존감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년에서 죽기 이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심리 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그 책에서 우리 자존감의 몸통은요, 8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존감은요,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 기질과 성격적인 영향,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자아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데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졌겠지요. 매사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사 소극적이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관은 가정이 산실인데,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째로 우리 가정은 자기 비하의 바탕, 출발점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의 바탕,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며 자아상이 병든 사람이 있고 자신의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존중감과 함께 자신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재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기도 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도 하고 자기 비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외모, 능력, 실력 등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누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줄까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입니다. 사람의 자아상은요,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외모나 정신적 기질이나 성품 같은 유전적인 영향도 부모에게서 받고 후천적으로 자아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도 누구일까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3살까지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낮은 자존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좋은 말 하자고,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왜냐? 이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말 들어요? 내 버릇 남 주니?
말 안 들으면 나가버려라. 그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아니, 애써서 자기는 수학 공식 모르는데 찍어서 30점 맞았는데 그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왜? 나는 너를 못 믿어.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등등 이런 말이나 하고 행동을 늘 부정적으로 하고 비판적으로 비웃고 주눅들게 한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아이들은 난 항상 이 모양이구나. 역시 난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부모가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말을 부모가 할까요? 자꾸 아이들의 부정적인 조건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못 보고 나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화가 날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을 아이가 고스란히 하면요, 화딱지 납니다. 나보다 좀 더 나아야 되는데, 너는 나보다 좀 더 똑똑해야 되고 넌 나보다 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아이가 하면요, 아까 참지 못하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고 했는데 욱합니다. 왜냐?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아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자신을 만삭되지 않아서 나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사자성어인데 7삭동이 8삭동이라고 합니다. 10개월을 못 채우고 나온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아주 작은 아이. 신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만 외모가 변변치 못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외모에 따라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어진 조건, 즉 자신의 과거를 평가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 그런 사람과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교회를 핍박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 중에 괴수,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조건만 보면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성교도 아니면 성경도 저술하지 못할 사람밖에 되지 못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려서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알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비하나 굴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비하는요, 자신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상을 가지게 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의 부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외면치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얼마든지 과거의 부정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았고 새롭게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홍 같은 과거의 죄라 할지라도, 말 못할 만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가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아상을 온전히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이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그래, 내가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셔야 합니다. 나의 조건에 대하여 부모의 말, 친구의 말, 자신의 생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조건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모세가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인자로 비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사기치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했을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패배자로 보시지 않고 민족의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시키셔서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는요, 우리 조건을 보며 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구청에서 그 베이비 박스에 버린 10년 동안 버린 아이들이요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버린 그 부모가 2,500명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조건과 환경에 따라 아이를 버릴 수 있지만 형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지 마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피조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도 그래요. 저 또한도 사람 바라보면요,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사셔야지 사람의 관점을 갖고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고 부부관계하고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실족했다고 하고요, 마음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천하보다 귀중히 지극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존감을 높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소개합니다. 스웨덴이 낳은 유명한 스타죠. 가스펠 싱어송라이터고 그리고 스포츠 수영 선수입니다. 레나 마리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었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우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차게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장애인 올림픽 수영 4관왕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래도 잘해요. 세계적인 복음 가수로서 CD를 많이 냈고요. 그리고 간증도 하고요. 선교적 사명에 불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결혼도 했어요. 미남 청년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는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양팔이 없지만요, 한쪽 다리로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머리 빗는 것서부터 운전서부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지만 아직 하나의 다리밖에 없지만 오늘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느냐고요? 예수님, 당신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속에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반대로 20세기에 최고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쁘죠? 커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출신이고요. 그때 그 대학을 들어갈 때 나이가 18세인데 18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을 쓰고 아주 유명해진 천재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녀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스피드 광증에 걸렸어요. 차만 타면 속도 내는 그런 광증에 걸려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요. 2차례 이혼을 했고요. 도박,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마감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자기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자학했습니다. 왜일까요? 병든 자아상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을 보면 깨진 내 얼굴이 보입니다. 완전한 거울이 있으면 완벽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데이먼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그의 30년 걸친 그 인간 발달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유명한 책입니다.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그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인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첫걸음을 내딛는데 실패하는가? 직장생활 딱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소년기의 신앙심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는 좀 나를 무서워해서 말을 잘 들어서 예배 잘 왔는데 이제는 머리가 커서 머리에 기름이 빠지니까 말을 안 들어 먹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자존감을 높이시되 예수님 안에서 높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열등감의 바탕이 아니라 자신감의 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산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요, 자기 존중감 더하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개인의 지능, 신체적인 매력, 그리고 교육, 재력, 권력, 성취 등등 그것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이 됩니다. 또 달라져요. 그래서 자존감의 공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욕구분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신체적으로 열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눈이 작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든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다든지 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능력,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조건만 보면 그것 하나라도 집중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의 질병에 시달리고 단지 5%의 사람들만이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5%의 사람들. 5%의 사람들이 자기 가정, 내 외모, 내 가족, 내 직업,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 때 이 5% 안에 들길 원하는데, 좀 심한 말 같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 한 가지라도 부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초점을 오늘 맞추고 있는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만 들었는데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부족한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따른 건강한 자아상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이 칭찬해 줄 때 야호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되게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을 누가 가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사 1.3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머리와 몸통, 발가락이 2개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요,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아픔과 절망의 나라를 360을 보낼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살도 했어요. 자살도 시도했어요. 8살 이후에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탑니다. 서핑도 합니다. 아까 우리 피터가 드럼을 쳐줬는데 드럼도 잘 칩니다. 그리고 골프도 칩니다. 아니, 저 몸을 하고 골프까지 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합니다. 도전 받으십시오. 15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모자란 구석이 많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몇 년 전에는요, 예쁜 아내와 함께 결혼까지 했어요. 와, 대단하죠?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삶입니까? 또 한 분이 있죠. 네 손가락의 피아노,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입니다. 장애인으로 정상인도 치기가 어렵다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여러분 이 10손가락이 아니라 4손가락 갖고 친 거예요. 4손가락. 이게 붙었어요. 양쪽이 붙었기 때문에 이 4손가락 갖고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열정적으로 연주합니다. 강연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먹을 쥐러 갑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You can do it 합니다. 이희아 씨가 손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보낼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손을 갖다가 주먹을 쥐라고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이희아 씨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소극적 태도의 산실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의 바탕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은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90%, 80%, 70%의 생각이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에 많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고, 울다가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벽이 있으면 벽을 뚫게 하시는 하나님,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높은 자존감은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니까 자신에 대하여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힘껏 전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힘껏 일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또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어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갈 수 없으면 편지를 썼고 방문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 하여도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도 담대하게 열심을 내어 갔습니다. 태장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곤장을 맞았다고요. 그것도 40대나 되는 곤장을 맞았어요. 갖가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바울만 실패했습니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술 먹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추태를 부렸고 아브라함도 두 부인을 왕에게 거짓말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도 살인자라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실패한 인간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늘 바라보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요, 낭망할 거리가 생기면요 좌절합니다. 한탄합니다.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자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좌절하고 실망이지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마음이 상하고 만갈래 천갈래 찢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찬양을 드리다 보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애착관계, 처음 출발부터 나는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인생이었지만 나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내 가정, 내 자녀만큼은, 또한 나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리라.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